자, 자화상과 이미지입니다. 성형외과 의사가요, 성형을 하러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상에 성형한 사람들이 사회활동 이런 데 잘하고 성공도 한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리고 성형을 했는데도 여전히 실패의 길로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놓고요, 수술을 하고 하면서 이제 이제 확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한 사람들의 왜 성공한지를 봤더니 바로 이거랍니다. 이미지가 바뀌었다. 처음에 갖고 있는 그 이미지가 사라지고 성형 수술을 하고 났더니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 잘하고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성형 수술도 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안 될까 봤더니 이게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람들은 다시 성형 수술해야 되고 또 뭘 해야 되고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것이죠.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룰 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아브라함 자손에게 전달돼요. 지금 우리가 이삭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순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대로 이삭이 전달돼요. 자손에게 전달됩니다. 우리도 예수 영접하는 순간은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럼 뭐냐? 이삭이 누렸던 이 축복이 내 것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고 성경 자체가 그게.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 되고 초월의 하나님 되시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이죠? 올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엄청난 축복이 지금 자기 자손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갑니다. 그 26장이 그거거든요. 이 부분. 한번 26장 한번 1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같이 우리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그 다음에 3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합니다.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이삭이 받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미지는요, 딴 게 아니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오면은 너의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아브라함 우선 전부 다 복을 줘가지고 창대케 만듭니다. 왜 그러냐? 영향 주는 사람들. 어느 영향을 주냐? 한 나라에요. 왕이 와가지고 평화협정을 맺자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었던 약속이 그대로 그 자손들에게 내려가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요. 벌써 아브라함의 이미지는 바로 어마어마하죠.
너는 복이다. 그 이미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복으로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후손을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세계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을 보도록 만들어요. 그게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만듭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어마어마한 자기 후손들이요. 이걸 미리 보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올 그런 그때를 보는 그때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요 그 어마어마한 후손이 지금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하죠. 우리 이삭이요 축복받을 그 엄청난 축복받을 그 비밀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에 25년 동안 기도해서 낳은 자식이 이삭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시험하죠.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뭐다? 번제로 드려라. 말이 되냔 말이에요. 줄 때는 주고. 그럼 번제로 드려요. 번제는 이제 그 각을 뜨죠. 살을 죽여가지고 각을 떠. 각을 떠가지고 불태워서 하는 게 드리는 거거든. 그게 번제요. 그 자식을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불태워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떠나요. 이게 뭐냐? 아브라함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해요. 죽은 자도 다시 살 거라는 걸 확신이 딱 있었어요. 그것도요, 지쳐야 하지 않아.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떠나요. 그때 실제로요, 그 아들 딱 이제 장작을 딱 놓고 그 아들을 갖다 위에 딱 이제 묶어가지고 눕혀놓잖아요. 그런데 이삭도 또 순종하죠. 그 정도 청년이면 도망가면 되는데 있는 거예요. 칼로 딱 할 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제 알았다. 손대지 말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고 나서 싹 옆을 봤더니 뭐가 있어요? 순양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양이 뿔에 뭐요? 풀에 여기 뿔이 걸려가지고 뭐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돼 있냐?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렸다고 돼 있어요. 이게 뭐죠?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이삭이 뭐가 죄가 많아서 죽어야 됩니까? 모든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이삭처럼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대신 순양 오실 메시아입니다. 우리 대신 죽었어요. 바로 뭔 말이냐? 이삭은요 잊을 수 없는 시험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마음 깊은 곳에 오신 메시아의 사상이 박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삭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 2절 나오잖아요. 기분이 들어, 충격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도 있고 다 있고 가축도 있고 다 있는데 2절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나온 거 보니까 이 이삭이 애굽으로 지금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것 같아 보니까. 환경이 이제 불신합니다. 불신하지 말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런저런 환경을 보면 우리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큰일 났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애굽으로 가지 마라. 가나안 땅에 있으면 내게 어마어마하게 복을 줄 것이라고 해요. 너와 함께하면서 복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후손에 대한 축복, 그러면서 땅에 대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축복을 얘기해요. 이 그랄 지방이 가나안 안에 있어요. 가나안 땅.
불신앙하지 않으면 뭐냐? 거의 다 불신앙을 하지 않으면, 불신앙을 했던 것들을 버리면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거, 후손, 자손, 자기 아들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니까 이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롯을 자기 아들처럼 데리고 다니잖아. 나올 때요, 저만 나오라 했더니 막 지 조카까지 데리고 나와. 왜냐? 자기 자식이 없거든. 그 일을 자기처럼 생각하고 다닌단 말이야. 그 13장에 보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롯의 목자 여기도 싸움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뭐요? 그때 이제 갈라서길 준비를 다 하잖아요. 결단을 따고. 그래서 네가 동그라면 내가 서하고, 네가 동그냐 서하면 내가 동그라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결정, 선택을 하고. 그때 뭐요? 롯이 딱 봤더니 소돔. 어마어마하게 저기 가면 진짜 성공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지. 에덴 동산 갔다고 같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그것밖에 모르니까. 아브라함은 언약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그거 상관없어요. 이 사람 뭐 무조건 돈만 벌면 되니까. 그리고 그 선택에서 가죠. 근데 창세기 13장 14번 뭐라 그러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러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 믿지 못하고 불신앙을 했던 이 아브라함이 롯을 보냈어. 이 말 무슨 말이야? 불신앙을 버렸단 말이야. 그랬더니 바로 복이 나온다. 거기도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와 네 자손이 영원히 주겠다. 네 자손이 뭐야? 티끌끝을 많게 많다.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보. 행하여 보라면 나오지 않아요. 그 축복을 딱 받고 뭐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역사예요. 14년 14년 보면 뭐요? 가병 318명이에요. 엄청나죠.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줘가지고 어떠냐? 드디어 14년 보면은 내나 연합군을 격파시켜보죠. 그러니 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의미죠. 아브라함. 그래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십시오. 전부 다 경제 기적이에요. 그 영향 주는 사람, 특징이 다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요. 이 부분. 불신앙을 버리라는 거. 그리고 아브라함이 맹세했던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 이룬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이. 자, 반드시 하나님의 못으로 약속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해야 돼요. 제가 그 김명현가 그 있잖아요. 그 유튜브를 많이 봐봤어요. 그런데 유익한 것이 꼭 하나 있습니다. 유익한 게. 그게 뭐냐면 진화론에 대해서 그 설명한 거. 나머지 것은 하나도 유익이 안 돼요. 그걸 계속 보면요 불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는데요.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걸 해결 해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그대로 삶의 현실 속에 딱 나타나. 이것도 과학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 양반 계속 들어오면 뭐가 되느냐? 불신자가 됩니다.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능력, 상상을 초월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 어떻게 풉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내가 그거 다 보면서요, 주님이라면 그 사람에게 뭐라냐? 독사의 자식아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들을요, 과학으로 뭘 해보려고 자꾸 하고 그것을 갖다가 얘기를 넣어요. 그걸 듣고 자는 사람은요, 실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역사를 체험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머리 돌려서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말씀에 그대로 현실로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의 그 어마어마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나요. 이거 보통이 아니거든. 옛날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게 아니야. 어마어마한 나. 어디였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만큼의 나. 다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런 바탕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거니까 아브라함은 구원이지만 이삭은 구원의 누림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요셉은 뭐냐? 야곱은 뭐냐? 야곱 같은 간사한 인간이야. 그런데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가면서 축복해요. 그래서 뭐냐?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정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됩니다. 붙여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래 이 야곱이 본래 신분이 뭐냐? 이스라엘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걸쳐가지고 뭐요? 깨닫게 만든 거예요. 너는 뭐다? 야곱이 아니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거 보면 뭐라고 했냐?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 겨루어서 이겼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 세계 정복을 의미합니다. 너는 세계 정복할 사람이야. 그런 간사한 인간을요, 야곱을 변화시키면서 뭐 해야 되냐?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지파는 세계의 정복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기 우두머리요. 그게 머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야곱을 굉장히 큰 인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예수 영접한 순간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요. 못 깨달으니까 자꾸 간산지다고 모르게 그냥 속여가지고 뭐 빼고 이러지.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럴 필요 없죠. 하나님은 야곱 같은 사람을 보다 변화시키고 갱신시켜서 큰 인물로 만들어요. 요셉 보세요.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어려운 그 모든 과정들이 응답이요. 중요하죠. 오늘 우리의 이미지입니다. 이삭이 그 해에 농사하여 몇 배냐? 100배. 쉽게 말하면 그의 100배란 말은 무슨 말이냐? 100년의 축복 역사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 시간을 볼 때 베드로서 3장 8절 하나님의 시간은 뭐죠? 하루가 1000년이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하루에 1000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우리의 생각이 무한대해야 된다니까. 무한대. 하나님이 역사해버렸더니 이삭 축복받는 거죠. 그가 이삭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뭐 했더라? 마침내 거부가 됐더라고 되죠. 거부가 됐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어느 정도죠? 불리의 사람들이 시기했어요. 시기했단 말은 그만큼 영향을 줬다. 자기는 안 되는데 너무 잘 되니까 열받아 버린 거지. 아주 그냥. 근데 불리의 사람만 그런 거예요.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너희가 우리보다 더 강성하니까 우리 땅에서 나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한 나라
왕이 와갖고 그런다니까. 야, 너무 우리보다 네가 더 강성하니까 나가. 이게 거기서 나오죠. 시기해가지고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 아버지가 팠던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전부 다 뭐요? 다 메꿔버리죠. 그 이제 거기서 그랄에서 나와가지고 뭐요? 그 땅을 다시 다 파죠. 셈을. 그래서 아버지가 지었던 이름을 다시 다 이제 이름을 부르 이제 타가지고 이름을 이제 부르죠. 근데 중요한 게 이삭의 종들이 뭘 얻었다? 셈의 근원이에요. 셈 근원을 얻었다. 쉽게 말하면요, 완전한 정은서예요. 셈만 물만 땅만 팠다고 물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때는 물이 여기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 셈이 부유 상징이잖아요. 셈 많으면 그거 부자거든. 그런데요, 아니 땅 셈 하나 파기도 힘든데, 아 땅을 파다 무조건 셈이요. 그것이 이게 보통입니까 이게? 물론 아버지가 셈을 파는 것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늘 아버지와 같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거 차원이 넘어요. 셈 파는 것이 완전한 전문성을 줘버린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에 들으냐? 정말 우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법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삭이 셈의 근을 얻었던 것처럼 내 업에 이 축복의 역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다. 그래, 시험, 땅만 팠다면 시험 될 거 아니에요. 그 시험을 팠더니 뭐 해야 되죠? 거기 사람 지시험이라고 막 뺏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싸워서 이삭이 지니까 그냥 내비두겠어요? 아, 그 나라 왕이 와가지고, 야, 우리보다 더 강성하니까 나가라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종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안 싸웁니다. 쭉. 왜냐? 시험으로. 또 시험을 옮겨서 또 시험을 팠거든. 또 물나와. 또 대적한단 말이야. 뭐 신나라하잖아. 이렇다. 대적했다 해서. 또 옮겨 그냥 다 줘버리냐. 이삭이 그러시죠. 드디어 뭘 하죠? 누르고 장소를 넓혔다. 하나님보다 축복의 지경을 넓혔다. 이거하고 저거하고 막 해내고 다녔는데 그때는 몰랐더니 말이야. 알고 봤더니 뭐더라? 아, 하나님이 축복의 지경을 넓혔구나. 이걸 알았다 이 말이야. 깨달았지.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보다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라. 그리고 환경에 속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대로 한다는 거. 약속을 믿어라. 지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창조는 그걸 좀 제가 유튜브 많이 봐봤어요. 전혀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알았어요. 그리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하나에 집중하고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마음을 모두 바라봐요. 이게 바로 뭐다? 우리의 이미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위대하신 예수 이름을 전 세계에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도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부가 돼서 돌아와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총리로서 애굽 왕 외에는요 최고입니다. 그 정도로 영향을 줬어요. 바울은요 어느 정도 영향이냐? 천하를 어지럽힌 놈이 왔다고요. 비판한 사람이 그렇게 봤다니까.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났으면 천하를 어지럽힌 놈이라고 왔단 말이지.
그런 사람도 뭐냐 되겠어 경쟁이. 오늘 우리 동일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부분이. 그 이상한 데서 이상만 해라 이렇게 그게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부족해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그를 갱신하고 변화시켜서 뭐냐 최고의 축복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믿고 소유한 자는 아무리 어려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궁극적 구원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화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나는 도대체 예수 안에서 어떤 자화상인가, 어떤 이미지를 소유하고 있냐, 이 부분이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세상의 이미지입니다. 세상은 딴 게 아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불신앙입니다. 세상은 불신앙 문화예요. 그러뇨 하나님을 인정하죠. 전번에 중국에서 일한다고 왔었잖아요. 우리 김마님 이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아니 이 사람은 그런 관심도 없어. 몸이 아파서 와 있거든. 어떻게 해볼래? 아닌데 아닌 사람한테 막 하면은요 그럴 필요 없거든. 싫어하는 사람한테 왜 자꾸 하냐고. 안 믿는다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신앙 가야 돼. 전부 그거 한다면 관계 맺고 있으면 돼요. 세상 문화는 불신앙의 문화입니다. 하나님 믿는 문화가 아니에요. 이 부분이.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느 날 저주가 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로마 3장 23절입니다. 죄의 문화예요. 세상은 죄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문화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막 돈을 벌어도요, 이거 분명히 죄인데, 돈만 벌면 된다는 사고를 방식 가지고 있으면요, 부정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돈만 어떻게 하면 할까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은 죄의 문화요, 불신앙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사탄의 문화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을 따르는 문화, 타락의 문화, 불신앙의 문화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결국 뭐가 되죠? 그 결과가 고통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재앙이 임하여 수많은 사건 사고가 생긴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자들. 어쩔 수 없죠. 그 사람의 이미지죠. 공부를 많이 하고 뭘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 그들이 여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망하는데 그 망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메시아 그분을 통해서 뭐가 되죠? 사단 머리통 깨고 하나님 만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회복시키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그 그리스도 딱 보는 순간 벌써 이미지가 딱 생겨요. 세상은 홍수, 재앙으로 전부 다 망해요.
그리스도는 뭐냐? 장세기 6장 14절입니다. 사는 비밀. 그래서 창조는 이제 무엇이든지 전부 말을 해도 결국 누구 말이 나와야 되냐? 복음이 안 나오면 그거 가짜입니다. 바리새인한테 예수님은 독살 새끼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잘못 말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일하니까. 이 부분이. 그러나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게 보이고 자꾸 뭐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그건 뭐냐?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창조를 쫙 보면서 그분 속에 한 번도 예수 믿으란 말이 없어요. 한 번도. 그게 희한하지. 저 사람 예수 진짜 믿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리스도의 무슨 그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뭐 봤더니 뭐 예수 말하려고 한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런 프로인데 그 양반 이제 초빙해가지고 뭐 진화로 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삭은요 벌써 잊을 수 없는 자기 대신에 순양이 죽었잖아요. 자기가 죽어가지고 각 뜻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기 대신 죽을 순양을 받단 말이에요. 이게 있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면서 뭐 했느냐? 예수께서도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을 봤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봤어요. 오실 메시아 그분을 봤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실 그 메시아 그분을 그걸 얼마 오래된 일입니까 그게? 그걸 보고 기뻐했다니까. 이게 그러니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아니면 살을 길이 없어요.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요 일평생 노예 생활을 고통당하게 됩니다. 거기서 해방되는 놀라운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 포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속박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해방되는 비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이 안 됩니다. 여기서는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들이죠. 그분이 오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버렸죠. 연구할 필요 없어. 우리는 이미 싹 다 완성해버렸어요. 우리가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해방입니다. 싹 해방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요.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승천을 통해서 뭐야? 보좌에 앉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요.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을 못해요.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끝냈습니다. 끝낸 그분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19절. 예수께서 하늘에 올리우사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기 나오죠.
자, 제자들이 나가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분은 우리와 함께 어떻게요? 성령으로 함께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 그러니 승리할 수밖에 없죠. 지금 역사하는 것이 생각나요. 지금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면서 지금 역사에서 한 시대의 인물로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만든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실제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체험 못하죠. 그분은 실제 역사합니다. 못할 것이 없어요. 역사해보면 됩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우리의 자화상과 이미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회복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 2장 회복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시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쏟아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잃어버렸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으로. 예수를 통해서 도대하게 회복이 됐어요. 이게 나요.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아인슈타인이 뇌를 갖다 5% 3% 이 정도밖에 쓰지 못했는데요. 아담이 이때 뭐냐? 100%입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한 순간 아담 같은 뇌가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게 회복이 됐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뭐죠? 왕 노릇하죠. 세상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마귀가 세상 왕 노릇하지? 이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순간 우리는 뭐냐?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얻었던 모든 재능이 전부 다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개성 그렇고 여러분 모든 지혜가 다 우리에게 이미 소유된 거예요.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스스로 제한되어 버린 거예요. 스스로. 환경에 제한되고 내 자신 보고 제한되어 버리고 다 제한되어 버려요. 그래서 뭐죠? 염려, 근심, 걱정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하시고 너무너무 전문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세상 뭐죠? 창세기 3장 1-20절이죠.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이게 일이 없어. 우리 예수 영접할 수가 우리의 상관할 수 없어.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왜냐? 예수님 우리 계신 십자가에서 임재를 끝내버린 거예요. 모든 고통, 모든 염려, 근심, 수많은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병심으로 완전히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끝내버린 겁니다. 우리 저주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굉장합니다. 벌써 우리 이미지는 달라야 돼요. 고통받는 이미지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그것은. 우리 불신자 아니죠. 그러면서 뭐요? 재창조했죠. 고린도서 5장 17절.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창조한 것처럼 동일하게 창조했어요. 새롭게 창조한 겁니다. 그거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환경이 지배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처지에 지배받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 인간은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나, 무한한 가능성을 소유하고 있는 나. 비교할 수 없죠. 고린도서 3장 16절 보세요. 우리 안에 그분이 뭐다? 성령으로 계셔요.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초월해 역사하니까 걱정 마. 이 말이요. 모든 것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이분이 역사에는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우리라니까.
우리가 예수 영접한 순간 엄청난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는 태어났어요. 굉장하죠. 우리 이미지가요 완전히 새로워야 됩니다. 이게 세기정복, 이게 우리 자아상입니다. 이게 우리 이미지. 여러분, 이 축복선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죠. 우리를 부유했습니다.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무한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실 속에 살면서 죄와 타락 속에 살면서 우상 쓰면서 결국은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할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정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경제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습니다. 왜 그러냐? 영양 주라. 세상은 돈밖에 모르거든. 경제의 축복을 하나님이 받게 되면 뭐가 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고 수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요. 말 안 해도 와. 한마디로 뭐 이 힘이 엄청 커. 하나님이 이삭에게 줬던 축복의 역사가 한 해 하나님께서 뭐하냐 100배 역사가 일어나도록 100년의 축복을 누리도록 거부가 되어 영향을 주도록 세상에서 갈 수 있는 시간할 만큼 우리는 되어줄 수밖에 없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건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뭐냐? 로봇의 축복을 지경을 넓히기 위해 있다. 이제 우리는 이 이미지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누려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나.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흔들림이 없는 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행사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또 세계를 향해 걸어갈 그런 수많은 축복의 문들을 하나님이 여시고 우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전도자로 멋지게 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여 역사 기도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자녀임을 고백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였니 아버지의 역사를 기도하고 오늘 하는 업을 통하여 100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거부가 되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도록 역사들을 기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역사하시고 로봇의 축복을 누리며 셈의 근원을 통하여 이제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에다 기도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모든 방해 어둠의 세력의 숨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손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이삭이 줬던 그 축복 우리 것이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100년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시기할 만큼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셈의 근원을 통하여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로봇의 축복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며 전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심을 온 땅에 드러낼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